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오직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너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우리 찬양 박수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를 믿고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 주의 인내와 그 크신 역사와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건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주를 원망했습니다. 주께서는 빛되라 하셨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빛도 소금도 아닌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나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시간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와 미련한 생을 용서하시고 크신 의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그토록 찌는 듯한 폭염과 무섭던 폭풍우성 장마도 지나가고 이제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오곡백화가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재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충명과 명철을 주시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 주시오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백성들 삼아 주시어서 주의 길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열린 귀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열린 입을 주시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며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남북한 7,500만 백성들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당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오며 어려운 경제가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들어 높이 쓰시는 당회장 이영복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들의 병든 몸들이 치료함 받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 부와 초중고청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마다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 소망 찬양팀에 찬양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숫자는 중창단 같은데 소리는 합창단이에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사용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면 사고가 났을 때 행동 지침을 써놨어요. 뭐 경찰에 신고하라, 무슨 일이 어디서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리고 그 사고 주위에 차량에 대해서 등록번호를 적어놔라, 뭐 자동차가 미끄러지거나 오작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바라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율법에 이혼법이 있지 않느냐? 이혼법이 있는데 이거 이혼 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이혼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이혼이 심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21년도에 결혼을 만약에 100쌍이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혼은 몇 쌍이 했느냐? 50쌍을 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는 숫자, 매년 결혼하는 숫자의 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통계를 낸 거예요. 숫자로만.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50%가 이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요새 추세가, 예를 들면 2022년도에도 뭐 사람이 죽는 숫자가 있고 태어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계산해 볼 때 20만 명이 결혼하면 10만 명이 지금 이혼을 해요. 아시아 1위입니다. 자랑스러운가요? 네? 지금 TV를 켜면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떳떳하잖아요. 뭐 이혼이 죄입니까? 뭐 재혼이 뭐 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이혼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결혼, 이혼, 재혼, 독신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섞여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금 불편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남성들은 좀 들으면서 거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들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잘 얘기가 돼서 합의 이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남편하고 얘기가 잘 안 되면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재판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혼의 주체는 남성이에요.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떤 식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 예? 요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요? 아니, 어떻게 한 여자랑 30년, 40년을 살아?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 엊그저께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하면 네이버에 남자가 이제 이 코로나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부인이 한숨을 푹푹 쉬어.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집에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가서 자기 얼굴을 딱 들이댔대요. 예? 나랑 같이 있는 게 힘들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커피숍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죠? 이런 여자랑?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법을 아예 개정했더구만요. 어떻게 개정했는지 아세요? 비대면 이혼. 어차피 이혼할 거 뭐 불편한데 그냥 비대면으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혼이 진행되고 성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로 올라가도 이혼은 빈번했어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건. 그래서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지금 오고 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혼과 이혼과 재혼,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다 독신으로 살잖아요. 많이들 독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그 길을 이 본문의 말씀이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조금 기분이 나빠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이혼은 전적으로 남성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성들에게, 너무나 남성들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구에도 들지도 않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오늘과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을 해요.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정말로.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1절, 2절이 아무런 이혼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할 건데,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금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뤘다. 이게 이제 갈릴리와 유대라는 것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죠. 나사렛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지역을 4분의 3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를 떠나요. 어디로 가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오늘 이 이혼이라는 사건도 바로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에 결론에 제가 이 말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좀 넣어두고 이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누구도 있냐면 바리새인도 들어있거든요. 이제 3절부터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는데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을 날짜 받아놓고도 죽으러 가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그런 무리 중에 바리새인이 들어있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도, 이 시험했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린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존경하고 정말 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했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어떤 이유가 됐을 때 이혼이 성립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혼이라는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또 하나, 이혼을 한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이유는 이 질문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 이혼이 잘못됐다, 지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투옥이 되고 투옥돼서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헤롯에게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동생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제수 씨들이죠. 근데 제수 씨들 중에 아주 이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 또 자기 아내는 또 못생겼대네. 참, 이거 못생긴 것도 죄인가? 예? 참 서러워요, 여자가 못생겼다는 게. 예? 근데 뭐가 잘생기고 뭐가 못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수 씨가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또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질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적질을 했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벤 거죠.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이 여자도 권력의 맛, 돈의 맛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혼한 거예요. 자기도 빌립하고 이혼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자기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게도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이혼에 관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힐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학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가말리엘이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샴마이와 힐렐이 이혼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 문구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것이냐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그 글자 하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이 학파의 두 학파가 이혼에 대한 신명기 24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에요.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해석을 놓고 대립을 벌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냐 힐렐 학파 쪽이냐 들어보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아무 당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율법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그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이 여자는 이 집에서 나가서 종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창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가늠한 여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혼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이 여자가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볼게요. 1절 다시 봐요.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수치. 그게 뭘까요? 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는데 수치스럽게 느꼈어. 그게 뭘까요? 샴마이 학파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음행. 간음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음행을 한 여자다. 그것만이 수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에 속한 가정들은 이혼을 잘 안 하겠죠. 그거 아니면은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이혼을 안 해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게 뭐냐? 근데 범위를 넓혀요. 어떤 식으로 넓히냐면 이게 이제 고대 문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내가 접시를 깨트렸어. 이건 수치스러운 거야. 에?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 이거는 이 아내가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에?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 데리고 왔는데 애를 못 낳아.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살다 보니까 지루한 거야. 예? 맨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데려다가 살았는데 저 옆집 여자는 더 이뻐. 그래서 어떤 또 문서가 있냐면 랍비 아피가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참한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자기 아내보다 참한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야. 왜? 남편의 눈에 너는 호감을 못 줬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겠어요. 근데 갈라서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남성밖에 안 돼요. 이건 지금 주체가 남자고 음행을 따지는 것도 여자의 음행만을 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 이야기 알죠? 간음이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남자는 안 끌고 와요? 이 여자만 간음 문제를 또 적용을 시키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혼이라는 건 남성이 원할 때 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 사회는 어떠냐? 로마 사회는 이혼이 이래요. 남자가 여자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이혼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야, 짐 싸가지고 나가. 그럼 그냥 이혼이에요, 그게. 그게 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이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혼율이 높다 그러지만 고대 사회의 이혼은 오늘만큼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 거예요. 예. 수치스럽다는 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냐 힐렐 학파 쪽이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꼬집어 보면 샴마이 학파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진보적 해석이다, 보수적인 해석이다, 샴마이 학파다, 힐렐 이걸 뛰어넘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한번 보자고요. 궁금한 사람은 봐봐요, 한번.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4절, 5절을 볼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태초에 이런 단어예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태초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남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남자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 창세의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게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몇 몸이 돼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그 둘인데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못 읽어봤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태초에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되는 걸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다처주의라든지 또 동성 간의 결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또 이거 좀 또 동성 문제까지 제가 얘기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새 설교가 길다고 난리인데,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안 다뤄야 될 것 같고, 예?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네.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일부 다처제, 뭐 동성 간의 결혼, 이런 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에, 이 신비스러운 결혼 제도에 부합되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몰라? 읽어보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나와 너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또 강조할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견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나누지 못한다.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요. 이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혼을 하잖아요. 현실은 재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말씀이 이혼 불가인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혼 증서 써줘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툭하면 이혼하는데, 결혼시켰다고 소식을 2번 들었는데 이혼했다고 소식은 1번 들려오는 이 세상인데,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때 마태복음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그래요. 딴 데 가지 말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28장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될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말을 딱 하면서 사람이 못 나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뭔 얘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뭐 이혼이 불가하다면 왜 모세가 여기서 명령했다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아니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줘서 명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명하였다는 단어를 안 써요. 아,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명한 게 아니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태초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들이대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건 명령이 아니라 너네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다. 여러분, 명령하고 허락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나라 이웃나라 보니까 왕인데 막 대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허락.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을 하는 거랑 허락을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본래 태초에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허락된 뜻이에요. 왜요? 실패한 결혼 때문에. 특별히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쫓겨나니까. 쫓겨나면 남의 종살이를 하든지 장녀밖에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런 구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혼 증서를 보면 아, 음행한 여자가 아니구나. 어? 아, 접시를 깨뜨려. 아이, 뭐 접시 깨뜨린 거 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 나랑 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에? 이혼 증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혼했느냐? 아, 밥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혼한 거예요. 에? 그러면 이제 다른 남자가 그걸 보고 아, 그것 때문에 이혼당했구나. 근데 이게 없으면 음행한 여자 취급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던지 쉬쉬하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지. 창녀밖에 못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 여자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얼마나 비통해요, 여러분. 예?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야, 너는 뒷모습이 왜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야,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야, 나가. 이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쌍꺼풀 수술이 풀렸네? 야, 이혼. 어?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이혼을 했다니까요. 별의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한 게 대단한 거예요. 이혼을 바라고 이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면서 사고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여러분 요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6.25 사상에 찌든 사람들은 여자를 동등하게 인간으로 안 봐요. 무슨 마치 자기의 보조자, 보조품 정도로 안다고요. 에?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에? 막대한다고요. 막 폭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했잖아요. 남자들이 무자비하고 무정했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말대로 다 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통한 존재가 여자예요. 그 여자들을 그래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분을 신방을 갔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졌냐. 나도 이제 다리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다 다리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또 잘못 삐끗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제가 기부스를 한 3-4번 했어요. 오른쪽 다리만.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어떻게 돌을 잘못 밟았나 뭐 어쨌나 이제 그냥 뜻없이 그냥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말하는데 목사님 나 맨날 맞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 부인이에요. 의사. 네? 아 이러면 또 의사를 또 너무 이렇게 폄훼하냐? 네? 그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옷 입는 것도 보면은 그냥 삐까삐까 입고 그래서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맨날 맞는데 특히 술만 먹으면 때린대. 술만 먹어. 근데 그날도 맞는데 이렇게 맞고 있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술 취한 남편한테 죽을 것 같아서 피하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은 아파트 문을 열고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르면서 발목이 부러진 거야. 여러분 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실 요즘 세상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혼하지는 않더군요. 요즘에 보면은 이혼이 참 다 돈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뭐 성격 차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경제적인 거하고 연관이 돼 있더구만요. 이혼이 요즘 세상은 보니까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니네들의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성 주도하에. 그래서 써준 거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이제 음행이죠. 왜냐하면은 이 음행이라는 거는 이미 이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한 몸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의 의미의 한 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 결합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적 결합인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데 음행이라는 것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이혼이 성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런 이유가 아닌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든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이 맛없다, 뒷모습이 안 이쁘다, 왜 이렇게 뚱뚱하냐, 무슨 왜 이렇게 못생겼냐,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지네들 마음대로죠. 남자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다 이거예요. 너 그게 간음이야. 그리고 그 여자도 그러면 나가서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나가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뭣도 모르고 또 이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 남자도 간음하게 만든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한 일이 없이 이혼은 불가다 이거예요. 여자가 음행을 안 했는데 너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주님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있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틀어지고 안 좋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고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살다 보면은 좀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혼 절대 불가 그러면 에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독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혼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은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지. 이혼도 못 하고 재혼도 못 할 바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사실은 이 당시에 남자들은 독신으로 산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종교적 의무예요. 번성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골치 아픈 거죠. 자, 요렇게 독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 말꼬리를 물고 예수님이 고자 이야기를 해요. 고자가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묻지 마요. 그냥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고, 자, 보겠어요. 좀 민망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이제 독신을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독신이라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의 고자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예.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우리 그 조선시대에 보면 내시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사람 그냥 남자 구실 못하게 그냥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고자인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얘기, 독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고자가 됐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근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다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늘나라의 가치인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성경은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목사들이 주례를 하면 늘 듣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묘사를 해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제 결혼 예식장에 와 있는 기분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전에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이 주님의 역할이고 여자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 복종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으라.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몸짓 끼시고 피 흘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죠.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줬다니까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와 여자가 둘이 몇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는 서로를 볼 때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있다. 그거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오늘 좀 얘기가 빗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도들 간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를 또 인용하죠. 바울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하다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말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를.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혼에 대한 질문을 듣고 스스로 고자된 것도 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지금 자기가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신부를 구원하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이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네?
지금 뭐 기적이죠. 응?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한 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볼 때, 내가 남편을 볼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가 나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오늘 밤에 남편 자는 얼굴 한번 봐요. 불쌍할 거예요. 네? 아내 자는 얼굴 한번 오늘 밤에 몰래 한번 가서 보라고. 불쌍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날까지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해도 몇백 번 했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어쩌다 저런 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니까 사는 거예요. 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렇게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신비예요.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갔지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성경은 안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또 하나의 이혼의 조건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음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살아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건 갈리우라 그렇게 해요. 그건 갈리우라. 근데 그 말 속에도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살자 그러면 그냥 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독신으로 살든 재혼을 하든 또 현재 남편이 있든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 음욕. 예? 그러면 시집장가 가라는 거예요. 재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다 더 초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은 뭐 찢어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둘이 아니야.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야. 라는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세요. 밤마다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이거 불쌍한 거, 저 불쌍한 거.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보세요. 결혼, 이혼, 재혼, 독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그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것만이 신부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은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만 가정이지, 그냥 동숙인이죠. 그냥 하숙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남자는 나예요. 그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나예요. 그게 부부예요. 둘이 한 몸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놀래죠. 그냥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런 여자였어? 이 남자가 왜 이래? 이런 남자였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고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남 순복음 교회 가정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임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한 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병이라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병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전문 열고 세상 나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말씀 배웠으니까 가정에서 정말 아내를 정말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우리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8월 2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신학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 예정으로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 리뷰입니다. 지난주 8월 20일과 21일에 교회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줌으로 드렸던 그동안 성경학교의 아쉬움을 날리듯 서로 모여 예배하고 공과로 챌린지를 완성해가며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린이와 교사 포함 총 30명의 참석과 함께 새신자 친구 5명까지 슈퍼 히어로 제2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찬양과 공과 챌린지, 물놀이, 퀴즈쇼와 레크레이션과 탤런트 시장 등 다채롭고 유익한 즐거운 시간들을 하남수목교회 교회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죄를 향해 쌓아 물놀이와 종로나무 소똥 만들기 요리 수업을 거쳐 세족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 친구들의 발을 성도님들이 씻겨주시며 함께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고, 에어바운스 퀴즈쇼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마냥 신나게 즐거운 하남순복음교회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천진낭만한 모습과 신앙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도된 5명의 친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하남순복음교회학교로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게 귀한 점심을 헌신해 주신 여성교회와 백민수 집사님의 풍성 장식과 떡갈비, 후원 및 김선자 권사님의 치킨과 피자로 더욱더 풍성한 성경학교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유주동부 친구들의 신앙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강혜장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위원회 및 각 부서의 헌신과 사랑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성경학교의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차량 주차 협조 안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차량을 주차하실 때에는 차선에 잘 맞추어 주차해 주시고 공사하시는 주차관리 담당자분들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일에는 옆 신축 건물 빈자리에 주차하실 수도 있사오니 이 또한 참고하시어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 6기 졸업식이 9월 4일 주일 오전 11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에는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전미진 집사님께서 지난 8월 26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06번지에 스톤힐 등촌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남과 강북으로 통하는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총 9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사업장 신방을 하였는데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대단지로 클래스가 다른 품격 감성 공간의 아파트로 기도하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날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수혜레소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남편을,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